사도행전 21장 4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적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전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죽을 각오라. 우리가 어떤 일을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실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계획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는 참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이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 어떤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일에 나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이게 심적인 갈등이 참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은 목회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참 상처를 받고 한동안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참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동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고난이 따르고 다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20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오순절 전에 올라가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 지키면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또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또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방 선교를 한 것들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다시 이렇게 보내고 이 바울 일행은 배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곳을 지나서 이 고스, 로도, 바다 또 이게 두로를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로를 도착하고 오늘 4절에 보면 거기 이제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밀레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는 그러한 길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우리나라 저 끝에서 저 제주도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아이 맨날 얘기하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네. 삼천리예요? 예, 삼천리라고 합니다. 삼천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삼천리요? 자, 우리나라 북한 끝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저 북한까지 다 해서 우리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두만강 끝에까지 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우리나라를 삼천리라고 합니다. 노래만 불러봤지. 자, 그런데 이 1000km라는 것은 이 바다의 길로 이렇게 1000km라는 것은 굉장히 멉니다. 1000km가 넘는 길이에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들러서 쭉 들려서 저 두만강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도는 거리보다 더 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같은 때는 이게 배가 너무 좋아서 며칠 만에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참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런데 그 1000km, 천리도 아니고 1000km 엄청난 항해입니다. 항해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곳을 들렸다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배 시간이. 그래도 좀 틀려도 뭐 몇 시간 차이 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딱 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바람이 맞아야 되고 또 가는 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도 여기 진안에서 이렇게 어떤 뭐 강원도를 간다, 또 경상도를 간다, 뭐 서울을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은 막 여기도 거치고 저기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금방 시간이 딱딱 맞습니까? 여기서 차에서 내리면 딱 그 다음 차가 딱 기다리고 있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안 맞으면 몇 시간씩 허비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도 그러는데 그 한 2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오는데 배가 딱딱 맞아서 온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게 딱딱 맞지가 않아요. 딱딱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배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배가 있으면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도착한다는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두른 거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에서 어디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나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딱 돼가지고 1, 2분 딱 맞춰가지고 딱 갑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항상 30분 일찍, 1시간 일찍. 왜요? 그게 습관화돼 있어. 옛날에는 이게 딱딱 맞지가 않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그래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한 몇 분 정도만 여유가 있어도 이제 이렇게 안 와. 차가 왜 이리 안 와. 배가 이리 안 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몇 시간 늦어도
아,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렇게 여행을, 그 먼 길을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에 맞춰서 간다 하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죠? 애가 타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순조롭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두로에서 어떤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배 시간이 이렇게 거기서 또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뭐 이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거기에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거기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각 성마다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겠다. 자기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자기의 사명은 어떻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가는 데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고 또 어떻게 해요?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다시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올라가지 말라. 우리가 참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목회의 사명을 붙들고 뭐 여기 진안까지 왔지만 참 그 중간중간에 아이고 이렇게 목회하지 마시오 뭐 그런 얘기를 막 듣고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 간다고 할 때부터 뭐 그런 형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막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할 때 정말 갈등이 심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심적인 고통이 상당을 하고 어떤 계획을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렇게 하고 다시 가다듬고 이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말이에요. 참 애잔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날 지낸 후에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성문까지 성 밖에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닷가에까지 따라왔어요. 이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애잔합니까? 서로 애잔해요. 그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밀레도에서도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보낼 때에 이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렇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얼굴을 못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잔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고대도 섬을 떠나서 이곳으로 올 때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 이미 이곳에 온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간다.
또 여기 온다고 하니까 오라고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이덕남 목사님. 좋다고 오시라고. 그런데 막상 이삿짐 짓고 오니까 안 오면 안 되냐고 그래. 또 권사님도 뭐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고 오냐고 그래. 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서 왔는데 네. 사람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은 알지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애잔하게 정말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작별할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한 이제 100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1000km 가까이 오고 이제 한 100km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여행을 이제 했고 아직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100km 정도 남았어요. 거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런데 7 집사,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7 집사,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 박해로 이렇게 흩어질 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했던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이 그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가이사랴에 가였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 중이에요. 한 20년 동안.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9절에 보면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이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그 딸들도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환란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러 날 이렇게 피로를 풀고 있는데 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연보를 부탁해 가지고 그것을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전달하고 또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 열렸던. 근데 그때 이 아가보가 이 예언을 했어요. 언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큰 유대의 흉년이 들리라. 그때 이 선지자예요. 아가보. 그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근데 그 이 선지자가 바울의 띠, 이 허리띠 있잖아요. 끈 허리띠. 그거를 갖다가 자기 손을 매는 거예요. 수족을 매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실물 교육.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뉘기 전에 이 여로보암 군대 장관에게 와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줍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 10지파를 다스리겠다. 얼마나 확실해. 이렇게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줘. 10지파를 다스린다고.
또 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르호보암 시대에. 그래서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 2지파를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종종 이렇게 이 행동으로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뭐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들이 직접 이렇게 어떤 실물 교육을 해요. 실물 교육.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 여기에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지금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이렇게 허리띠를 갖다가, 혁띠를 갖다가, 우리 옛날에는 다 이렇게 뭐 천으로 된 거 이렇게 뭐 띠를 묶었잖아요. 그게 없으면 색띠라도 갖다 묶었잖아요. 그죠? 네. 이 천으로 된 그러한 것을 갖다가 허리띠를 묶었는데, 우리 선지자들 보면 이렇게 허리띠 매잖아요. 허리띠 매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기 손을 매가지고 이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환란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납니다. 계시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는 뭐냐면 누가를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단이에요. 한 9명가량 돼요. 그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바울이 결국 결박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이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같이 바울과 동행하던 그러한 선교당 일행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지 말라. 그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자기에게는 성령께서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다시 얼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렇게 떠나왔는데, 계속 가는 데마다 뭐라고 말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아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가보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띠 임자가 유대인들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에서 넘겨지리라, 그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이 동역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권한 거예요. 네, 그렇게 저기가 있다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겠다 해도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을 당했고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한날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은 그게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올라왔잖아요. 바울도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세세하게 우리 앞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알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처를 받고 실망할 수도 있고 뭐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그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강력히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가 보세요. 바울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울면서 말한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의 마음도 상했다는 거예요. 이 상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내과에 가서 빨래해봤죠. 빨래할 때 이렇게 비누칠 해가지고 막 방망이로 때리죠. 그런 심정이에요. 아주 가슴을 지금 방망으로 때리는 그러한 심정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마음의 상처도 있고 때로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걸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좌절을 해요. 저 같은 이렇게 고집이 세다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받아요. 힘을 잃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죽을 각오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결박당하고 이게 죽을 줄 모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지만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자기의 몸을,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면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는 것이 백성을 구하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의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을 알아요.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지금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거기에 있는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오는 그냥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바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받지 아니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누가를 비롯해서 이 동역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예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세.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했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여기서 구브로 사람 나손,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변화를 받은 그 나손인데, 나손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손에게로 데리고 가니, 그렇게 좀 바꿔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몇몇 제자와 함께 올라가는데, 어디 이제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이제 머물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지금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가니,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우리가 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 예수님께서도 그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많은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해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세세히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를 세세하게 적어서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어떻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어요. 많은 분량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일꾼을 이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일을 이렇게 하시게 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참 예수를 믿고 나서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우리의 상급.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죽을 걸 각오하고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지만 영원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걸 알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인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그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내주고라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볼 때는 정말 아이고 보잘것없는 생명 같아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아이고 저런 사람이 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이웃을, 우리의 후손을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떻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보내면서 정말 그 해안 한국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동역자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